오늘부터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사실은 주일날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원래 제 설교의 어떤 스케줄이 이렇게 좀 세트로 쌍으로 해서 수요일은 이 히브리 11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되게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같은 세트로 주일날 같이 좀 이렇게 좀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명절을 지나고 나서 같이 이렇게 세트로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리더 집사님들이 또 몇 분이 또 참석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부터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분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1장 하반절부터 그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지는데 단순 비교를 해도 창조 기사가 굉장히 큰 그 지면을 차지할 것 같은데 창조 기사보다도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과 노아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이것은 그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려고 하는 복음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믿음과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이려고 하는 그 전체의 삶을 가득 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말하냐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중요성을 대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오늘부터 좀 찬찬히 이렇게 묵상하고 찾아보는 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적인 걸음에도 대단히 큰 빛을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걸 좀 같이 미리 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좀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 전체적으로 좀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이 좀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도 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이 믿음의 장에서 관점에서 보면 큰 그림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응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활동하고 나아갔던 그 생애의 전 여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정점, 클라이맥스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결박하는 사건, 그게 그 생애의 마지막 종지부인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12장에서 11장 하반에서 부름을 받는 그 삶의 전 여정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모리아 산을 향하고 있어요. 모든 포커스 자체가. 그래서 이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했던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반응했던 그 반응,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활동했던 그 활동을 너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였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을 너희도 보여야 되고,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내 앞에 보였던 어떤 반응과 감각과 응답과 활동이 있는데 그걸 너희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너희는 그런 반응이 없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너희는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활동을 너희는 보이지 않느냐? 이것을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 그러니까 반응했던 거, 움직였던 거, 그런 것들을 보여야 되는데 이들은 전혀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끝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이제 오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리아 산을 나아가는 그 인생의 정점, 종지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미 말씀을 한 거예요. 12장 1절을 창세기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 창세기 12장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는 표현이지만 신약은 결과적인 차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도 믿음으로, 그다음에 순종하여,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막 동원을 한단 말이에요. 신약은 결과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름받았을 때의 11장이나 12장을 가면 과연 아브라함 본인은 신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을까? 그래서 고민해 봐야죠.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뭘 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다. 그런 믿음과 순종이 신약에,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했을까?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갔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왜? 처음이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도 처음이고 하나님도 처음이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당시에는 성경 자체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 자체가, 정경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뭘 배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그런 어떤 신앙적인 배경과 문화와 기독교적인 정신을 전혀 배운 바가 없습니다. 그래, 이것을 감안할 때 신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순종이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아브라함은 이것이 믿음의 행위인지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순종에 합당한 반응인지 알고 행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어떤 반응밖에 없죠. 그게 전부예요. 아브라함이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반응, 그게 전부인데 그 반응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예, 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나아간 거, 가만히 믿음으로 반응한 것으로 정적인 것으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나아가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나아가고 앞으로 나아가죠. 이걸 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이 차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을 믿음이라, 그 반응을 순종이라 신약 성경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어떤 반응을 말하고, 믿음은 그 반응에서 시작을 한다.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 반응을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바벨론, 우르입니다. 갈대아라고 하는 바벨로니아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름을 받아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한 문단을 기록해 놓는 이유가 있어요. 데라와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를 기록해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데라가 그의 아버지 몇 세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몇 세다, 이 나이를 정확하게 세 군데를 기록을 해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르에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다른 지역을 여러분 거칩니까? 여러분 아는 성경적인 상식을 동원하면 아브라함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버지 데라가 205세까지 살았잖아요. 205세에 어디에서 돌아가시죠? 11장 하반절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하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려요. 뭐 때문에 기다렸는지는 성경이 설명을 안 해놔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는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말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소가 세 군데가 나오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전부 다 짐으로 옮겨 떠나는데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지점 하란에서 머물러요. 하란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국경 접경 지역이에요. 국경 하란에서 상당히 머물어요. 여러분이 산수를 저보다 수학적인 머리가 좋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약간 성경의 난제이긴 하는데 정확하게 웬일인지는 모르는데요. 창세기 11장 중반을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다고 기록했죠? 70세에 낳았다고 기록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가실 때 205세였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에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75세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단서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안 들어간 이유는 설명하지는 않는데 몇 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법 꽤나 많은 시간을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요. 그죠? 그리고 바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총 아브라함 몇 번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한 번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보통은. 그런데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증언해요? 영광의 하나님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하나님이 이미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반응을 한 거예요. 온 가족과 더불어서 큰 결정을 하고 움직였어요. 근데 중간에 어디 하란에 왔어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주춤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죠.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서 하란에 있을 때 두 번째 나타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움직입니다. 때마침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꽤 오랜 시간을 하란에서 머물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세 장소는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냐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그 믿음의 시작, 그리고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는가,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차원에서 갈대아 우루, 하란, 가나안 진입은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는 신앙적인 감격과 기쁨, 환희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1장이나 12장에서 아브라함과의 그 상황에서는 전혀 그런 단어가 동원되지 않아요.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그런 감격이나 기쁨과 한이보다도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갖는 그런 형태의 일종의 경외감이 있는 두려움을 가져요. 오히려 더 추측을 우리가 해보자면, 그래서 기쁨과 한이는 영적인 감정과 정서가 하나님과의 분명한 구원의 채널이 장착되어졌을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감격과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표현할 수 없는 신비적인 어떤 경외감이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데 기쁘고 감격적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낯선데 관계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처음 만났는데 기쁘고 즐거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인가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뭐 떠났다고 얘기는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기쁘게 즐겁게 이런 표현은 없어요. 이것을 좀 전후 앞뒤를 좀 상황을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온 가족이 결단해서 우르를 떠나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추측컨대 왜 못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고대 세계에서 다른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가장 큰 위협이 뭡니까? 신변의 위협이죠.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움직였으니까 가족의 신변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불확실함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가족의 신변과 경제적인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내하면서까지 가나안 땅 다른 나라를 진입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일단 결단을 하고 하란까지 왔지만 그래서 그 하란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주춤거리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독려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반응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건 여러분 믿음이죠. 이걸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간 것만 믿음이 아니라 하란에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최소한 수십 년의 시간, 그 두려움의 시간도 믿음의 일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감각하여 나아갔고 그걸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말을 쓰지만 물론 그것이 분명히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약적인 정리를 하면. 그러나 그러면 하란에서 어물쩡거리고 있었던 그 시간, 그 세월은 뭐냐 이거죠. 그럼 그건 완전히 불순종의 시간으로만 우리가 단지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결단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가족의 신변, 경제적인 불확실, 생판 모르는 나라를 가는데, 왜냐하면 문명 자체가 달라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가나안 땅은 달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이미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7부족이 떡 버티고 있었듯이 아브라함도 우리가 뒤에 보면 알잖아요. 들어갔을 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약속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그 약속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가 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또 다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두려움의 시간 속에서 어찌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좌충우돌하고 하란에 있을 그 시간도 믿음의 일부라고 봐야 되고, 넓게 크게 보면 그것도 뭐죠?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떤 차원에서 믿음이에요? 믿음이 시작은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는 그 시간이죠, 하란이. 그러나 그 시간도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넓고 크게 보면 그것도 믿음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위를 걷다가 두려움 때문에 빠져들어갑니다. 처음에 오라 했을 때는 반응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발걸음을 내디뎠죠. 앞으로 뛰어나왔죠. 그럼 그것만 믿음의 시작이고, 두려움 때문에 폭풍 때문에 호수에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은 그건 불순종인가? 그 불순종으로만 우리가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똑같죠. 하란에 있어서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거나,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 빠져들어가는 거나, 그 또한 뭐죠? 믿음의 일부고, 넓고 크게 보면 그 또한 믿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거죠. 사도행전에서 멋지게 활동하는 그 활약만이 믿음이고, 제자들이 실패하고 빠지고 엉뚱 깽뚱한 짓하고, 그건 전혀 믿음의 과정이 아닌가? 아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멋진 사도들의 모습이 창조되어지는 거니까 그들의 실패도 믿음의 일부고 믿음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 중에 있는 것을 실패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 중에 있다는 얘기고, 어떤 지체가 좌절 중에 있다는 거, 쟤는 맨날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좌절 중에 있다는 것도 믿음 중에 있다. 믿음이다.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데서 다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찾아오심과 부르심에서 믿음은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믿음이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이라고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뭐 순종인지 알았겠어요? 뭐 배운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뭐죠? 반응하는 거예요. 감각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죠. 그러나 그 출발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완성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원인과 결과로 얘기하면 뭐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원인이었다.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게 동일한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죠. 우리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시간을 나누는데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전과 이후의 이 삶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시작된 데는 반드시 변화가 동반되어진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변화라는 결과물을 아브라함의 생에서 일어나고 창조해 내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현실적인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변화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한 현실적인 결과. 그럼 그 결과란 건 뭐죠? 안전한 삶을 뒤로하고 모험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삶, 이미 자기 안에 통제 안에 있는 삶을 보이는 삶이에요. 관계도 통제가 되어지고 소유도 통제가 되어지고 네트워크가 보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통제되어지는 삶. 그러니까 사람은 그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란으로 간다. 가나안으로 다른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사와 의지와 상관없이 전혀 통제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걸 보이지 않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거나 내 삶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란 이런 차원에서 보이는 삶에서 보이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은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란 무엇이냐? 철저히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이 주변 사람들의 시각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이 변했어. 저 사람은 그러지 않았는데 사람이 바뀌었어. 이런 극적인 변화의 결과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이 나온 단초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감각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한 결과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립니다, 사람이.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 새로운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죠?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바뀌었는데? 새로워졌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믿음은 매우 동적이에요. 믿음은 움직이게 해요. 이걸 우리가 적극적인 표현을 하면 믿음은 변화를 갈망하고 일으킨다. 그래서 믿음은 나아가게 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한 곳에 계속 정착해 있지 않아요. 몇 년을 앞으로 나아가죠? 100년을 앞으로 나아가요. 종착지는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하란에서 가나안 들어가서 이집트로 갔다가 부엘세바로 내려갔다가 계속 움직여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생애를 향한 생애 종착 완성 그 모리아 산까지 75세에 부름받아 175세의 세상을 떠나니까 100년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차원에서 뭐죠? 개우 동적이죠. 나아가게 하고 또 나아가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인지를 비로소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조감도를 받지 않아요. 구체적인 계획은커녕 부르심과 순종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갈등하고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하느냐? 결과는 앞으로 나아가요. 갈등이 엄등이 아니라 갈등을 하지만 고민을 하지만 결과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삶을 복되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앞으로 나아간 결과,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집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아갔으니까 아브라함은 거지가 됐겠는가? 우리는 현실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그러면 잃어버린, 고향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나?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잃어버린 삶입니까? 얻은 삶입니까? 말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얻은 삶이 돼요. 아브라함의 삶에 예비하신 모든 여정은 아브라함을 이전과는 결코 견줄 수 없는 모든 것을 소유한, 모든 것을 얻은 인생이 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도 떠나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 관계, 소유, 지역, 위치를 다 놓으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거지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죠? 열국의 아비의 자리에 올라가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소유한 삶이 되어져요. 이 놀라운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나눌 게 많죠. 많은 사람들의 갈등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나마 통제되어지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소유를 잃어버릴까 봐, 관계를 잃어버릴까 봐, 익숙한 것들에 대한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갈등을 했죠. 한 번에 착 나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갔는데 그걸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나아간 결과가 아브라함이 거지가 됐느냐? 뭐가 거지가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랑 비교할 수 없는 거상이 돼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 떠나서도 아브라함은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데요. 이런 놀라운 이 축복을 받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여러분 성도가 가지는 내용과 우리 삶의 여러분 주소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뭐죠? 그런 삶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왜 모든 것을 다 놓고 갑자기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느냐?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도 받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뭐냐면 저보고 왜 그러느냐, 왜 멀쩡하게 있다가 개척을 하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부르심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놓았습니다. 이 외에 여러분 다른 답이 있나요? 위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놓고 낯선 곳으로 나아간 유일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 부르심에 반응한 게 믿음의 시작이었고 우리도 동일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계산도 들어있지 않아요.
저는 아브라함의 걸음과 우리의 걸음이 지나치리만큼 동일하다고 저는 봐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고, 우리도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구체적인 어떤 조망이나 설계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앞에 예비된 모든 것이 우리를 실패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예비된 모든 믿음의 과정과 여정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자입니까? 얻은 자입니까? 얻은 자가 됐죠. 이전과 견줄 수 없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부유함을 우리 속에 여러분 누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인생들 속에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감각하고 응답하여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누린 거 우리도 누려요. 반드시 누리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각하여 나아갈 때 그가 소유했던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들 우리도 분명히 받게 돼 있어요. 그 부르심을 따라 나온 자들은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진리와 생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내고 진리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놀라운 삶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누렸던 모든 믿음의 여정에서의 그 말할 수 없는 신앙적인 부유함과 풍성함, 무엇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얻은 자의 삶, 열국의 아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과정과 여정 중에 동일하게 뭐죠?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속에서 이런 놀라운 아브라함의 이 여정의 재현, 우리가 아브라함의 누림의 재현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